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무 찾기 쉬우실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자, 저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는 좀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이거를 조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그러면 어떤 자일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겠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그죠? 더 이상 뭔가 마음에 채우지 않아도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을 많이 요즘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곳은 자기네 있는 곳이 너무너무 위대한 것처럼 여기시는 경우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위대하게, 스스로의 단체를 위대하게 보고 있을까? 무엇이 그 근거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그 모습의 배경에는, 그 단체의, 혹은 그 사람들의 어, 뒷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뜻깊고 위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런 외부의 우리의 규모는 이러이러해. 어마어마하게 커. 이제 그런 것들이 뒷배경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규모가 작거나 어려운 쪽에서는 그런 규모가 크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것을 또 추구하는 모습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심령이 어떻습니까? 부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심령이 가난해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내뱉죠?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끊임없이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조금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뭔가 병이 들었구나, 잘못됐구나, 벙어리구나, 눈이 멀었구나, 귀머거리구나 등등등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주구장창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대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또 뭐합니까? 애통해야 하기 시작해요. 애통합니다. 매우 애통해요. 그죠? 왜 애통하죠?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이 내 속에 계속 보이는 것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계속 또 보기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애통해 하시면서, 갈급해 하시면서 애통해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면서 애통해 하고, 갈급해 하면서 애통해 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분별해 나가면서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것을 우리 자신이 좀 더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점점 더 그렇게 되셔야죠. 그리고 오늘은 이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여기를 이렇게 3, 4, 5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라고 하면은 뜻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이야기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다들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모세가 보기에 온유해 보이던가요?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로서도 온유한 자로 좀 보이던가요? 어떠신가요? 자, 우리가 그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또 찾기 힘들어요. 그가 이제 45세 때, 40세 때, 40세 때 그 이집트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땐 온유하지 않았죠. 조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바로 무언가를 일을 치르는,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겪고 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짓물렀어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짓무르면서 모세는 자아를 상실했습니다.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가라 그랬는데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구원하고 싶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뭐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가고 싶을 때 보내주시지 않았으니까 삐져서 안 갈래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겸손하고 그런 겸손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싶은, 완전히 짓물러서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일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 되어버리거든요. 정말 철저한 자기 자신, 인간 본연의 존재의 자신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길목길목마다 수많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누구 때문에 봉착하죠? 누구 때문에 그 난관에 봉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니었어요, 실은. 그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까지 싹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애굽 문화, 이집트 문화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선진 문물에, 선진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불평불만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가 다시 덮쳐서 쫓아오던 그 이집트 병사들, 애국 병사들이 다 수장됐습니다.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만났죠.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봤습니다. 그때 마술을 부리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제압시켜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시내산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드리운 것들을 보게 되기도 했고, 그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려서, 그죠? 그 만나를 먹기도 했어요. 하늘의 양식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했단 말이죠. 참 사람이 악한 것이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고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을, 힘들면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자, 모세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입장이.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불평불만을 갖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러니?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을 안 해요. 하지를 않습니다. 딱 한 번 화를 내면서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팡이로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내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심지어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걸로 책망하시면서 그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걸로 한 번, 한 번에 그걸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선은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서라도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한 번 화를 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막 그 불순종하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따라온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몇 번 화를 냈다고요? 한 번. 한 번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화를 한 번 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를 비춰서 보면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아이들을 더 많이 키워서 그런가요? 모세보다?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딴 얘기로 잠깐 가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애할 때 힘들면은 결혼해서는 더 힘들고, 그 다음에 아이 낳아서는 더 힘들다. 결혼해서 나아지겠지, 아이 낳으면 나아지겠지, 그런 건 없다. 더 힘들어집니다. 아이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죠? 무튼, 그렇습니다. 어, 더 나아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죠. 무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같이 나온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그 분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노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온유한 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볼게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내 앞에 모여 있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자, 처음에는 네, 그 중에 말을 듣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을 안 들어요. 네, 지멋대로 생각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이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송사를 해달라고 어떤 결정을 해달라고 막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아유, 한 10명만 와서 쏟아내도 쉽지 않을 것인데 200만 명이란 사람이 막 허구한 날 쫓아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를 꾸려가지고 그죠?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를 꾸려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를 만들기까지 했죠. 그렇더라도 정말 과중한 업무였을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송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부딪힘과 아픔과 힘듦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겠죠. 저희도 보면은 저희 교회에도 몇 명 없지만 나름대로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사건 사고가 없으세요. 아무 마음도 없고 막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막 이렇게 근데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있죠. 사람이 적은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앞에 제가 목사로서 이게 힘으로 제가 찍어 누르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도 약간의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모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몇 명이에요? 200만 명.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 시대 사람들은 좀 더 순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순수할 거라고, 좀 더 영적인 무언가가 띄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점점 세상은 타락해가고 더 악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음, 뭐 이래저래 생각하든 그 모세의 마음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를 감당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몇 번 화를 냈다고요? 한 번. 한 번 화냈어요,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 어떤 분들은 모세가 온유하지 않더라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다, 넓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서 있었다면, 그죠? 그 누구도 40년 동안 한 번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온갖 불평불명과 그 어려움과 노고남과 피곤함과 그 속에서, 그죠? 막 짜증과 분노가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짜증과 분노가 어마어마했을 수 있어요. 모세는 온유한 자가 맞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가 맞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맞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맞아요. 그쵸? 자, 또 다르게 온유함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성된 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충성된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마음이 부드럽고 넓으며 충성된 자,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을 했는지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감당했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면서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면 모세 마음도 되게 아팠겠죠. 하나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책도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떤 상식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렇죠? 의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던 시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셨고, 그쵸?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배움이 그렇게 크게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나요? 자, 기가 막힌 거는요, 조선시대 말기 있잖아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되게 기가 막힌 일들을 보기도 했대요. 지금은 당연히 소실된 놀이인데
그 당시에 비석치기? 그런 비석으로 하는 놀이가 있었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던져서 사람을 맞추기도 했어요. 비석을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임이었어요. 정확한 룰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 비석이나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 사람 죽었구나. 우리 놀이하다 죽었네? 그냥 저 사람 옆에 놔두고 우리 놀이하자. 그리고 또 죽었어요. 그러면 옆에 두고 또 놀이를 계속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놀이하다 그렇게 비석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놀이하다 죽은 사람들은 놀이하다 죽었구나.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 듯이 놀이하다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너무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장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130년, 그죠? 130년 전 얘기예요. 한국의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모세 시대에는 몇 년 전입니까? 3,500년쯤 되나요? 그쯤 전이란 말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아무튼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충성된 자이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온유한 자로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막 함부로 행하는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대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온유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드럽고 넓은 것도 맞는데 그들을 향해서 혹은 나 자신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평불만과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저들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몰라서 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저들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벌을 내려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 그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 그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되려고 딱 보니까 온유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막 어떻게 해야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지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면서 애통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때로는 좀 작게 느낄 때도 있었지만 뼈저리게 느끼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배웠습니까? 인내를 좀 배웠어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인내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 애통함이 한순간에 해결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오래 견디고 참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그 오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기다릴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모세는 40년 동안 홀로는 아니지만 완전히 홀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혼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양을 치거나 목동 일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쪽을 바라보면서 그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극심한 고독함과 외로움의 시간이 생깁니다. 극심한 고독함과 외로움의 시간이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독함과 외로움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영의 요구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사람도 다 없어지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세요. 아무 나에게 영향가 없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 아무 말이나 막 툭툭 내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상처 주는 것 같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짐을 더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짐이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살아갈 힘을, 동력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찾아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뭐냐면 자아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힘을 잃어가니까 원래 자아는요, 기다릴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데 그죠? 내가 좋아하던 것들로 채우고 내가 만족시키는 눈에 만족시키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뭔가 채우고 싶은데 그걸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것을 싹 다 말려버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공격받는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아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킬 만한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더 연합되지 못한 부재함과 자아의 몸부림, 자아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극심한 고독함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로서 있으면 인내함을 배우고 연단이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내가 지금 온유한 자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온유하지 않은 자로 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고독하고 무료하고 뭔가 삶의 동력을 잃은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고, 소망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지?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더 힘이 있게 뭔가 추진하고 뭔가 해내고 막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힘도 없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잘 생기지 않아. 다만 남아있는 의지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의지밖에 없어. 천국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좀 그래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불붙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흐리멍텅한 건지 잘 분별도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또 어느 때 보면은 막 너무 불붙어서 막 너무 사무치는 때도 있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나 죄인이야. 맨날 실수투성이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은 계속하고 있고, 원하는 그것은 도대체 언제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인지 막 하면서 그 힘듦과 고독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겪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나요? 천국이 임한단 말이죠. 위로도 와요. 위로가 가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주구장창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리송하고, 위로가 계속 오는 거는 맞네 또 막 생각하다 보면 그러기도 하고요. 그쵸? 한쪽만 생각하면 너무 좌절스럽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싶다가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면은, 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때 또 감동하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막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막 사무쳐가지고 세탁기에 돌려줘가지고 막 탈탈 털곡되듯이 탈곡이 되듯이 막 그렇게 막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도 있고 천국도 임하고 위로도 임하니까, 아, 감사하다 그랬다가 또 너무 극심한 외로움과 막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러면 또 지쳤다가 내 삶이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힘있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힘도 없어 그러면서 힘 빠진 소리 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자가 되고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근데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식을 또 하기가 쉬워요. 어떤 인식이 되기 쉽냐면 줏대 없이 막 흔들리는 사람 아닐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정말 부드럽고 마음이 부드럽고 넓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유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을 만드시려면,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극심한 외로움과 더 극심한 고독 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더 큰 인내와 더 큰 오래 견디심을 갖게 하신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그 고독함과 어려움, 그 환난과 같은 그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 연단을 받아서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강력한 신앙의 기둥이 내 안에 그 기둥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도 막 함부로 흔들리지 않은 강함이 있으면서 강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울 수 있고 강하니까 마음이 넓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마음이 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움과 사랑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라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너무 강한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고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진다. 막 돌을 던지면 상처를 받아서 막 아프죠. 아프긴 한데, 아픈데 막 나는 힘이 없는데 막 강하지도 않아서 약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니까 공격을 해도 여유 있게 받아서 온유한 자로서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 화내, 한 번 분노한 모세.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고독함과 외로움과 그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상태가,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부드럽고 싶은데, 나는 좀 그렇게 상냥하고 싶은데 말도 강하게 나가고 뭔가 생각도 강하고 뭔가 나가는 게 다 강하게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강하게 뭔가 나가지? 뭔가 다 강하게 나가네? 왜 이럴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갈까 뭐든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강해지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또 발견하실 거예요. 내 신념도 너무너무 강해진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근데 이 신념, 내 신념과 믿음이 강해지면서 부작용이 뭐예요? 거기에 자아도 딸려서 좀 강해지는 게 생겨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바보야. 그러면 확 올라오죠. 확 올라서 마치 다 때려 부수듯이, 마치 뭔가 다 휘어잡듯이, 카리스마가, 전에는 이런 카리스마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카리스마로 확 휘어잡듯이 말하고 뭔가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찌 나한테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자아도 같이 강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자아도 뭔가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더 어떻게 판단합니까? 더 죄인이라고. 전에는 이렇게까지 더 강한 것 같지 않아요. 더 죄인이라고 느끼는 부분의 요소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죄된 것과 안 좋은 것들을, 어둠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강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부드러워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강해지고, 그 온유한 자가 더 만들어져 가면서 뒤에 6, 7, 8,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보겠네요. 화평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서로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데까지 이 온유함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긍휼히 여기게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이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점점 청결해지니까 뭐야? 하나님을 본대요. 여기 이것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독하고 외롭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인내해야 되고 견디고 이런 시간들을 내가 너무 강해지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자,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전해드린 말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약간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내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울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신 인내를 통해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부드럽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한 번 하는 걸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 땅이 그 땅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받는 거죠.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끔 받는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해지면서 부드럽고 넓어지는 것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막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점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된 땅이 내 안에 확정되는 땅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잠깐 임재했다 떠나시는 분, 잠깐 위로받고 떠나시는 분, 잠깐 뭔가 임재할 때만 괜찮고 임재하지 않으실 때 뭔가 텅 빈 것 같고 임재가 안 되고 뭔가 다르게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그것들이 점점 끝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재가 그냥 같이 계속 있으신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다른 큰 연단의 시련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확정되려면, 그것이 확정되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자,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확정 지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라는, 아,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막 그렇게 그것을 인내해야 될 때는, 그죠? 너무 사무치는 그리움과 혹은 너무 지치는 그런 일상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나한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길래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냥 잠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같은 그때에만 천국이 잠깐 임하고 애통할 때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니까 천국과 위로가 뭐예요? 나한테 기업으로 주어져서 늘 함께 있으시더라. 늘 함께 있으시더라. 다른 길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독하고 외롭고 혹은 광야의 삶 같고 때론 척박하고 그죠? 마귀의 시험이 계속 끊임없이 있고 뭔가 계속 두들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시면은 더 맞아야 되고 그죠?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 가지면 더 두들겨 맞아요. 막 그런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러면은 더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럴까? 그럼 자아가 팽팽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언어가 사라질 때쯤이면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감사합니다가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차곡차곡 다 쌓여져서 고독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 고독의 분별을 내 자아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고독한 거구나를 또 발견하시면서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혼과 결혼하지 못했고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고독하구나를 발견하는 그때부터 그거를 절실하게 느껴서 그 내 영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시간을 느끼면서 인내하신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볼 때,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내가 강해지면서 온유해지는. 그것을 정말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소망하시고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막 두 번째 큰 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연합의 그 무언가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자아를 죽여가면서 죽은 만큼 뭔가 함께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 하나님과의 연. 그래서 점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려면 그 과정에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고독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 이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러고 싶죠.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거야?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거 언제 끝나나요? 라는 이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 자아와 저를 분리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에게 은혜와 빛을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내 영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영적으로 재창조하시는 내 영혼 육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새롭게 조성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나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그죠? 그것을 더 보실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도하시면 보실 수도 있겠죠. 조금씩 발견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고 애통하기만 하는 곳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드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애통해 하는 걸로 또 가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는. 그래서 결국엔 천국과 위로와 기업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거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정말 온유한 자가 더욱더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온유한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더 넘치도록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잘 속고 연약하여서 다른 길로 가고 속아서 또 다른 길로 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광야길에서 온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온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